할렐루야, 박래강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8월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도 정리할 그럴 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또 2021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 화 있을진저라는 6차례 경고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보내는 3가지 경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11조 문제였습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말 11조 내는 데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11조는 내느냐 내지 않느냐 또 내더라도 적당히 내느냐 정확히 내느냐 이 문제 가지고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양심의 문제를 갖거나 또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별 고민 없이 그냥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또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지 않는 또 이런 모습들도 있을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채소에게까지 그 11조를 매겨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칭찬받아야지 마땅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비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11조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는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조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공의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1조는 외국인들, 고아들, 과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공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2가지가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에 담아내야 할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지 11조라는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11조의 정신과 제도를 함께 갖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뭐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또 내 욕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사치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9를 가지고 규모 있게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2번째 바리새인들의 화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회당에서 더 많은 인기와 높은 지위를 누리는 문제였습니다.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인정과 명예를 향한 그들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정과 명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사회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어쩌면 최고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이런 현상은 교회에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가요? 한 번쯤 우리의 마음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을 구한다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바리새인들은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로를 달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만 집중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 시선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물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심의 법칙을 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인정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이기심의 법칙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나누는 십자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무덤을 평토장했습니다. 봉을 세우지 않고 다른 땅과 같은 높이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밟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평토장한 무덤임을 알리는 어떤 나무나 돌을 세우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회를 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가 벗겨지고 또 세워놓은 돌이 넘어지면 무덤을 분간할 수 없게 되죠. 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덤인 줄 모르고 밟으면 7일간 부정하게 되어서요. 어떤 예배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정한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평토장한 무덤인데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그 초신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덤에 빠지게 하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있고 그 내용과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겉모습이란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도 껍질만 보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화선언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11조를 통해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아내야 할 정신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더 낮아져 섬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1000명의 예배자, 100명의 리더자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인성전 가족들,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 두루두루 잘 되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